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분별력 있고 판단력도 있었어요. 이단의 세력을 막아내고 이단을 분별해내는 능력도 있고요. 분별력, 판단력, 이게 지혜인데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잘 분별해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거든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지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어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 부지런합니다. 아주 그 삶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그러지 않고 에베소 교회가 아주 부지런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 그런데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너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너가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너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의 인정받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헛것이야.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무언가를 뜨겁게 사랑한 경험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랑의 경험, 내가 그토록 설레이고 막 잠 못 자고 막 보고 싶고 그랬던 그 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 경험을 살려서 그 경험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경험을 하게 하셔요. 막 설레이는 마음도 주고 또 두려운 마음도 주고 무서운 마음도 주고 기쁜 마음도 주고, 이 모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에베소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면서 가장 첫 번째 주는 게 뭐냐?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교회의 이념이고 표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사랑에 대한 엄청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사랑 이야기는 구약이고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는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생애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적어지는 그런 한편의 감동 드라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교회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 너 똑똑해야 돼, 너 지혜로워야 돼, 너 부지런해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기에 나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고 찾아내라고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랑을 회복하는 그 사랑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사랑하면 따뜻해져요. 이렇게 냉랭해지지 않고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괴로운 십자가를 지잖아요. 고통의 십자가를 집니다. 사랑은 애가 끓는 아픔과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함께하는 게 바로 사랑이죠. 첫 번째 교회, 소아시아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만 받았구나, 굉장히 부럽고 사랑스러운 교회지요. 근데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을까? 라는 의문을 또 가져봤어요. 칭찬만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수준이 좀 낮을 때, 어릴 때는 때리고 막 하기보다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자라도 무언가 잘못할 때는 칭찬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훈계도 필요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보면 책망 하나, 훈계 하나, 또 잘한 점 칭찬 하나,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쨌든 칭찬만 받았어요. 사실 살면서 칭찬만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칭찬 아니라 주님의 엄격한 명령과 엄중한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칭찬만 한다면 우리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서 훈계하시죠. 사랑의 매를 요즘은 학교에서도 못 들지만 주님은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칭찬에만 목말라 있지 말고 조금 장성해져서 주님의 징계,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라. 너 충성해라, 이거거든요. 충성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군대의 구호도 충성이지 않습니까? 이 충성은 그 충성의 대상자를 향해서 내 생명과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 그렇죠. 우리는 국기에 대한 그걸 많이 했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러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태극기 보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막 그러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막 그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충성은 그 대상자 앞에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충성 아닙니까? 군대의 구호도 충성하는 것은 이가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내 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너 참 충성하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받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2장 9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는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늘 편안하고 평강 넘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기 환난이란 단어는 고난받다, 박해당하다, 억압당하다,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핍박받아요. 그냥 말로 그럼 돼, 이런 게 아니라 몸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고통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도 참 많아졌다가 그러다가 박해가 와서 고통받고 옥에 갇히고 고난하는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궁핍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원어로 살펴보면 거짓 신세가 되었다, 거짓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가난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통과 환난과 거짓 신세가 된 너희가 실상은 내가 어떤 자니라 부요한 자다. 너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내가 보건대 너는 부자다. 네? 눈으로 보이는 재물이 없고 교회 예배당이 무너지고 그런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엄청난 부유한 자, 엄청난 것을 소유한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 환난받고 거짓 신세가 된 것, 야, 저 사람 거지가 됐네, 완전 쫄딱 망했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가 이렇게 환난을 받는 이유, 네가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이유, 이건 네가 나를 향하여 충성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구나. 충성해서 만약에 가난해졌다면, 네가 충성하는 것 이거 선택하려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가난한 자가 절대 아니야. 너는 부유한 자야.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 신세가 되었다고, 가난하다고 조롱할지라도 너는 부자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의 삶을 서머나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 사는 건 날마다 녹록하지 못해요. 매번 힘들고 어려워요. 월급 다 와보면 어느새 금방 바닥일 때가 많아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많을 때도 있고,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몇몇 소수의 사람 제외하고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그런 환경, 환난과 박해와 가난한 그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 서머나 교회가 환난이 오고 궁핍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던 것, 이게 충성이었던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강 목사야, 우리 성도들아, 너 환경에 흔들리지 마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축복된 상황, 하나님 주시는 부유한 상황, 그거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어려움에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축복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기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갈 때도 교만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 없어 이렇게 부인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도 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달라는 성경 말씀도 있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환경에서도, 축복과 은혜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충성이라는 사실. 서머나 교회가 거짓 신세가 되고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는 이런 주님을 믿은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을 믿으니까 나의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부터 나의 운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서머나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인류의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죽고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서머나 교회처럼 흔들리지 마.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실족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서머나 교회처럼 내게 주신 그 환경을 잘 살아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서머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2장 9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환난과 고난과 역경으로 박해로 몰아갔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사단이다. 사단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뭘 해요? 시험을 준대요. 사단은 뭐 했어요? 너희를 비방하고 유대인으로 가장해서 너희를 박해하고 괴롭혔다면, 마귀는 지금 너희를 몇 사람을 옥에 던지고 시험을 받게 하리라.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 사단의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서머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험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섭섭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삐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시험을 줘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두 개로 만들고 세 개로 나누는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능히 이 사단의 비방을 알고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록에 사단의 회, 사단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막 우리 눈에 보이는 막 뿔 달리고 꼬리 막 있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교묘하게 찾아와서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고 때로는 공포를 조장해서 두려움을 주는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을 대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씨름, 우리의
이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는 사실. 원수 마귀 사단을 우리의 주적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거래처 직원이나 사장이 적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세력, 사단과 마귀라는 이 배후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서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리니 했잖아요. 비방하고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삐딱하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고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방해하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들의 시험, 사단의 비방,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강 목사야, 사단이 존재한다.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어떻게 삼킬까, 너를 어떻게 유혹하고, 너를 어떻게 미혹하고, 너를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노려보고 있다. 그러니 난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난 적이 없어요. 나는 평화주의자고 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의 적은 분명히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견뎌낼 수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사단의 회, 그들로 비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충성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사단과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계속 흔들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시작이요 끝이시니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예배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기도의 삶을 결단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서머나 교회 보니까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 2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 지금까지도 충성했지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예요. 너 죽도록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는 주님의 부탁과도 같고요, 주님의 명령과도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근데 보니까 죽음을 언급하고 주님이 그에게 뭘 줘요? 죽도록 충성하면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게? 생명을. 죽음과 생명은 완전히 대조적인,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수민이가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죽자고 덤벼서 공부하면 1등급 됩니다. 수민이가 요즘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아직 머리가 안 터졌대. 근데 제 머리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아직도 안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가 착 터지는 때가 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해라. 지난번에 충성, 작년에 충성,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충성하고 앞으로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전에 한번 충성해서 그 경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도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서머나 교회가 주님이 그동안 너희가 이렇게 충성했거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믿음과 그런 충성으로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 나가는 충성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8절 함께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죽음이 다 두렵죠. 근데 그 죽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은 생명의 간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실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서만화 교회는요, 충성하는 공동체에서 충성,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와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서만화 교회 칭찬받는 충성 공동체였습니다. 저 충성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중국 위나라에 오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기 부리다 할 때 그 오기하고는 좀 한자는 틀린데, 이 오기라는 사람이 장군이 되었는데 전쟁에 병사들을 데리고 아주 크고 작은 전투를 76번의 전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76번의 전투 가운데 64번의 대승을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12번도 비기거나 패하진 않았대요. 그가 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용병술을 갖고 있고 장수인데, 지휘관인데 병사들의 마음을 확 흡인하고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병사들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병사들이 장군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런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기의 삶을 보면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굉장히 좀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따르는 수많은 병졸들을 보면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오기의 병사들이 이렇게 단합력과 충성심이 강할까? 오기가 어느 날 병사들 동태를 살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병사가 등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썩어갖고 있는 거예요, 등이. 오기가 자기 병조라는 사람의 아파서 등이 썩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종기를 입으로 쪽쪽 빨아낸 거예요. 썩어가는 등어리를 막 빨아준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장군님이 나 같은 병졸 하나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별 상관없는 그런 것 같은 나 병졸 하나의 이 등에 난 종기 썩어가는 이 살을 입으로 쪽쪽 빨아서 그 상처를 뽑아내고 종기를 뽑아내는 이 장군을 보면서 병사들이, 야, 이런 장군이라면 나 같은 병졸 하나를 아끼기 위해 입을 갖다 내 종기를 빨아내는 이런 장군이라면 내 생명을 바쳐도,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이 소식이 이 병사의 어머니에게 소식이 들어가요. 당신 아들이 다 죽게 되어서 종기가 나서 다 죽게 돼. 이게 종기가 그냥 째까는 종기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큰 종기였던 거죠. 종기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오기 장군님이 그 욕창을 입으로 빨아내고 당신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이 당신 아들의 병을 고쳐줬는데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은 오기 장군 밑에서 싸움했던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똑같이 종기가 나서 그렇게 아파할 때 그 장군이 자기 남편의 종기를 빨아줘서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이 오기 장군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나의 몸을 고쳐준 그 장군을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우다가 결국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도, 오기 장군이 그 덩어리에 난 그거 상처 빨아줬으니 내 아들도 이제 머지않아 내 남편처럼 생명을 다 바쳐 싸우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울었다. 옥이라는 장군은요, 자기 그 용병술, 장군이지만 병사들과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병사들과 똑같이 짐을 메고 군장도 메고 그러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사들의 마음을 얻어 76번의 전투에서 64번의 대승을 거두는 수많은 병사들의 충성심을 끌어냈던 장군,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기원전 380년 위나라의 장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병사들의 마음을, 충성된 마음을 조장해서 자신의 영화,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했단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 충성했던 이유, 장군님께서 나 같은 병졸 하찮은 병졸 하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위해 입으로 이 욕창을 빨아내듯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 내가 생명을 바쳐 오기 장군을 지켜내겠다, 이 마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충성은 그런 겁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도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런 고마움과 이런 감사가 있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장수 한 명도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용했어요. 그 이용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봅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적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서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친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장군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찌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이죠. 오늘 서머나 교회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와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흔들리지 않으며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충성, 주님도 우리를 위해 충성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마땅히 우리의 생명,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주님 그 말씀 그 앞에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그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충성 공동체로,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 공동체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됩시다. 교회는 충성 공동체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해와 환난과 궁핍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뭐예요?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면 죽어버려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그에게 생명, 죽음과 정반대되는 생명의 관을 주고 둘째 사망이 너에게 이르지 않게 하겠다, 생명을 약속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같은 충성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이 불타오르는 그런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경이